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또 카페, 식당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직장에서 피곤할 때에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만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가족들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도록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모님의 손길과 도움을 통하여서 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면은 남편의 도움과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은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또 자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것은, 믿음이 성숙한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남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우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교회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로 삼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을 계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귀한 비전이고 사명이고 어쩌면 본질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쉼터장님들은 쉼터 가족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개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화려했던 주일마다 그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교회들이 왜 다 문을 닫고 지금은 연세드시 몇 분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개성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며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요한복음 6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1 제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느 단계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 많은 무리들,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었던 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곳저곳을 찾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갔어.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가셨다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배들을 타고 갔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배를 타고 배값을 지불하고 가브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전날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하여서 가브나움으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26절에서 답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무리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왔다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교회 가면은 육신의 병도 고친다더라, 사업도 잘 된다더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언젠가는 또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예수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에 계신 예수님과 다른 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가요?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 응답하신 그 주님은 어디에서도 골방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완전히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수평기동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 시험 들면 옆 교회로 가고 대형 교회로 가고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화분도 계속 분갈이를 하다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심었다면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두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심어놓고 또 딴 데 가서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자체도 그들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신적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떡을 주고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는, 육신을 배부르게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또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라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육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영적으로 믿음이 계속 자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인들이 모인 강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빨래터지요.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빨래를 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은 그냥 듣고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달랐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멀리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대부분 그 무리들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떡을 얻어먹고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능력이 있으신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구나. 그러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대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을 다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뿐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들도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할 때에 그들도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은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논리와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크려고 합니다. 어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논리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환영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고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나중에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치고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참 감동을 받는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사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 보면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부모를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정말 주님을 환영하듯이 환영하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 자녀도 아니잖아요. 내 가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 교사들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닮은 분들이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슨 사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에서는 많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정에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몇 날 며칠 있어도 뭐 치울 게 없잖아요. 저희 집에도 보면은 주말이 되면은 이제 금요일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웬만한 교회 영화 보고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녀 둘, 손자, 이제 갓 돌 지난 두 아이하고 이제 한 80일 지난 아이하고 3명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면 정신이 없어요. 집안에 온통 뭐 발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하신 말씀이 요사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이 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대요. 근데 가면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느껴져요. 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근데 가면 또 홀가분하고 또 가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 조그만 아이 이제 겨우 걸음을 배우는 그 아이 3명을 어른들이 몇 명이 달아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만 계신 집에는 크게 뭐 치울 것도 없고 어지럽히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시면은 그런 교회는 더 큰 일을 지역 복음화 세계선을 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린 성도들 베이비 크리스찬만 있다면은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만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까지도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설물처럼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6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12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본문 6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그들은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육적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구원자신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지요.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빈 그물에 풍성하게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구주라고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떠났던 그 무리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제자로서 3년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그들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주님 주신 떡을 먹었던 그들은 결국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죠. 3년 동안 실수도 하지만은 첫건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오늘 본문 69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적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영적 성장 과정을 할까요? 전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영적 성장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왜 영적 성장을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이 베이비 크리스찬에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영적 앞뒤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영적 성장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들, 주님께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성경 몇 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뿐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설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이 좀 둔해도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 말씀 속에 성령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한번 받아도 끝난 것 아닙니다. 제자 졸업하였을 때 또다시 양육반부터 다시 하면서 배우고 내가 성장해야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돌보고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재원 선교사님이 감비아에서 가나안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어서 척박한 그 감비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나안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에 현지인들에게 너무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현지인들이 도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잠깐 들어오면은 사무실 잠깐만 비우면은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꾸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많은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다 훔쳐가고 도둑질 해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도 다 떨어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다른 선교지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지는 다 열악합니다. 다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곳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도둑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영혼들을 살리셨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영혼들, 글씨도 모르고 그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원하시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무시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얼마나 어려우면 그 물건들을 가져갔었을까.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지요. 쉼터장이 쉼터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쉼터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도 또 많은 탕자 탕녀들이 변화된 것은 말씀에 부딪히고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하며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종식되지 않아요, 그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배반한 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면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 두려워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애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나를 따르다가 나를 다 떠나갔는데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인생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멸망의 길을 가려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따르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성에 의하면 12 제자는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달리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7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한때의 제자였지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몰라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마귀에 속한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7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 맡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런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는 재무장관 정도는 한 자리 하겠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고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놓아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은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나는 놈 위에, 나는 놈에게 붙어 있는 놈이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사람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분이 어디를 나가든지 함께 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는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평생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아니,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며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